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 말씀과 30절로 35절 중간에 좀 띄어서 읽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 13절로 17절은 우리 합독을 하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앞에 화면 참고하셔서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죠.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30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0절로 35절, 제가 30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섯 번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 금요철야로 모였는데 주님의 동행하심이 눈으로 보여지고 또 주님의 말씀하심이 귀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는 7날을 채우는 겁니다. 주일날 새벽도 할 텐데 독일 속담 가운데 격언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엔데 굿 알레스 굿, 끝이 좋아야 다 좋다라는 말인데 우리 끝까지 기도하면서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것은 특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데 이번에 특별히 주와 동행이라고 하는,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면 느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한 25리, 한 10km 정도 되는 거죠.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은 아닙니다. 18절 말씀 오늘 안 읽었지만 18절에 보면 다른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은 아니고 70명, 주님을 따랐던 70문도 가운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죽고 장사 치르고 엠마오로 다시 시골 촌으로 내려가면서 주님이 동행하시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동행하시는데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 극동방송에서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죠? 송옥석 PD,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한번 프로그램 할 때 한 몇 년 전에 와서 우리 같이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오프닝 글을 올려주는데 우리 저기 앉아 계신 우리 이부원 권사님이 저한테도 늘 그 글을 토스해줘요. 카톡으로 보내주시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하고 오늘 보내주신 글하고 이렇게 맞더라고. 오늘 말씀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좋은 아침이라고 하는 오프닝 멘트에서 내용이 보니까 눈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귀로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리려고 준비해 왔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보내준 문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인상 깊은 광경을 목도합니다. 동전 몇 개가 길 위에 떨어지는데요, 땡그랑 소리가 들리자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더래요. 동시에 자신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는 것이죠.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자기 거 떨어지지 않았나. 그 광경을 지켜보던 한 남자가 말합니다. 이것 봐, 사람들은 아무리 바빠도 자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는 어떤 소리에 민감한가요?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주님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믿음의 경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으면 살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우리는 주님 주신 법칙을 잘 알고 있지만 결승선이 보이지 않기에 너무 지쳐서 더는 못 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워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이 재미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경주하는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출발조차 못할 경주인데 날 대신에 홀로 걸어가신 주님의 사랑이 옆에 있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만은 이길 수 없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박수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는 것도요, 오늘 이 좋은 아침 오프닝 멘트의 글을 통해서 본 것처럼 사람들이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자기가 관심 있는 건 들려요. 근데 관심 없는 건 잘 안 들어요.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욕심에 이끌려서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서 살아요. 그래서 늘 문제가 돼요. 그런데 주님은 살아계시잖아요. 우리하고 동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주님이 보여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욕심이 가득 차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될 때가 참 많아요. 베트남 전쟁, 아마 이 자리에도 베트남전에 참전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1964년에서 1975년까지 10년 동안 있었던, 미국이 아주 힘들었던 전쟁이 월남전이었죠. 베트남전. 신학계에서도 그 베트남전 때문에 미국 신학이 어떤 신학으로 흘렀냐 하면 하나님의 죽음의 신학, 이게 1969년에 미국에서 유행했던 신학이었는데, 이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을 작사한 음악가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서부의 그 인디애나주의 음악 선생님들이었는데, 그 음악 선생님 두 사람이요, 빌과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선생님 하다가 둘이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학교를 사임하고 미래 사역을 준비하는데, 당시에 이 미국 사회가 이렇게 많이 분위기가 어두웠다는 거예요. 케네디 대통령 사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학교까지 부부가 사임을 했는데 사역도 잘 열리지는 않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이합니다. 또 가정에는 연로하신 아버님도 계셨어요. 그 아버님 모시고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의 길을 보니까 아스팔트 길이에요. 봄이 되어가지고 그 아스팔트 금간 사이로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로하신 아버지가 병원에 가려고 이렇게 아들 며느리 손에 이끌려서 가다가 봄이 오는 증거, 그것도 아스팔트에 조그마한 그 금간 사이를 뚫고 올라온 새싹을 보면서 야, 저 풀들을 좀 봐라. 연로하신 병든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답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 봄이 오나 봐요. 그리고 대답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가정에 아이도 태어납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자기 가족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순간순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던 이 글로리아 음악 선생님 아내가 찬양을 작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절에 많이 부르는 살아계신 주, 그 찬양.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그 찬송 아시죠? 예, 그 찬송을 작사했어요. 아무리 어두운 시대를 살아도요,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낭망해 있어도요, 우리와 함께 주님은 동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해요. 보지 못해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주님이 그 걷는 걸음걸음 속에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같이 동행하는 주님을 보지 못해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제자들 부르시면서요, 주님은 늘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2를 택하여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12를 세우시고 나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을 왜 택하셨냐면 함께 하시려고 택하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냐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주님, 이 주일날 아침에 제가 전할 말씀인데 주일날 아침 본문이 마태복음 끝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본문인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 약속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약속이라고요. 주님과 동행하고 경험하며 살려면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면 돼. 때로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슬픈 일이 왜 없겠어요? 약하며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했죠. 지난주에도 얘기하고 장례 치르면서도 얘기하고 그래요. 정현채 씨라고 서울대학교 내과 의사 교수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난 그래서 그 사람이 신앙인인 줄 알았어요. 근데 책을 다 읽고 보니까 신앙인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무병장수라는 말 틀렸다는 거예요. 사람이 병 없는 사람 아무도 없대요. 그게 큰 병이냐 작은 병이냐 차이뿐이지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산다, 이거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다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약함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어요. 늘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플 때 있어요. 그 슬픔 때문에 병 걸리기도 하죠. 의학적인 통계로 보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폐아나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가 없어서 질병이 별로 없대. 그러니까 건강하고 제대로 생각하고 걱정, 염려하는 사람하고는 또 다르대요. 예.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정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요, 자녀 때문에 속상할 때도 있고요, 잘 풀리는 것 같지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돼서 고달플 때도 있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아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제목 내놓으신 분들도 참 많아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들 갖고 낳는 것 같이 보통 가정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는 가정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도 안 된다고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주님이 동행 안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오늘 본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 70문도 가운데 내려가는 두 제자, 이 제자들은요 슬픔과 절망 속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기적을 보면서 따랐던 예수님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장사 지내고 허전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는, 낭망 중에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아유 예수님 왜 그렇게 되셨지, 우리가 예수님 따랐는데, 이 얘기하면서 가는데 그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슬픔 중에 있는, 절망 중에 있는, 낭망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그 두 사람에게 주님이 홀연히 나타나셔서 동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님은요, 성경을 보니까 먼저 찾아오시잖아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오시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 왜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심판요 모르게 뒤통수 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늘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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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떠나 내려가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셨고요, 그들을 만나 주셨고요, 그들과 함께 지금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인 줄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변해서? 아니에요. 고난 너무 심하게 받아서 변해서 못 알아봤을까? 아니에요. 이게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보니까 영적인 눈으로, 이 두 사람의 눈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육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요즘에 우리 교회 황반변성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유무상 장로님도 황반변성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눈주사 맞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도 황반변성증 때문에, 또 당뇨 앓는 분들은 황반변성증 걸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이 눈에는요, 제가 이렇게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인간의 뇌에는 이 천억 개의 세포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이 망막 검사를 해요. 당뇨가 조금 있어서 망막 검사를 해요. 근데 눈에는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이 사람의 눈이요 30만 개 회로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 눈으로 딱 보면서 이 거리감이 있잖아요. 거리감. 예. 우리 전재호 장로님은 또 눈 한쪽이 좀 안 좋으셔서 거리감이 없어서 운전을 일찍 안 하셨거든요. 근데 눈이 회로가 고장이 나지 않으면 이 30만 개의 회로가 있어서 거리감을 딱딱 조절을 한다는 거예요. 거리감도 조절하고요, 색깔도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강아지들은 생맹해요. 그게 흑백으로 보여요. 다 우리 옛날에 흑백 TV 봤던 것처럼. 근데 우리 사람은 총천연 컬러로 다 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걸 다 볼 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눈이 그렇게 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눈을 기가 막히게 만드셔서 볼 수 있어요. 우리 눈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육의 눈은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육의 눈으로 하나님이 30만 개의 회로를 눈 안에다 넣으시고 100만 개의 시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다 전달돼서 색깔, 거리감, 조도, 밝고 어두운 거 다 보게 하셨는데, 근데 육의 눈은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너무 작은 건 안 보여. 그 세균은 어떻게 보죠?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봐야 돼요. 너무 큰 거,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도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영의 눈이 아니면 안 보여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말렉의 불말과 불병거로 막 쌓여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죽었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래? 엘리사가 사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눈이 열리니 그 군대보다 더 많이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더라. 이 영적인 눈이에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봤을까요? 예수님인 줄 몰랐을까요? 여기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이게 의심의 안개가 가득 끼면 안 보입니다. 기도할 때요, 기도할 때 어떤 분은요 정말 영적으로 예민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가 일이 아니야. 기도할 때마다 기뻐요. 즐거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니까 즐거운 거예요. 연애해 보셨어요, 여러분? 연애할 때 1시간, 2시간 가는 거 그거 후딱 가잖아요. 예? 후딱 가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 일 하면 지겨운 것처럼 기도도요 의심의 안개가 잘 거쳐 있고 정말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게 느껴지는 사람은 앉을 때마다 눈물도 나고 찬양하면서 눈물 나고 말씀 받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의심의 안개가 가득 끼어 있는 사람, 뭘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도 의심부터 해. 아, 이건 틀렸어. 이건 안 돼.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러면서 기도하러 왜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 실망시키신 적이 없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요 그때는 손해인 것 같은데요, 시간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당장의 그것만 봐요. 그것만. 당장 손해나면은 당장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안 보여. 그런데 정말 지나놓고 보면 그때는 손해인 것 같은데요, 시간 한참 흘러놓고 보면 야 맞아,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 야 기가 막힌데.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요 의심의 안개는 걷어내는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기도한 거는요 하나님 안 잊어버리세요. 절대 안 잊어버리세요.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있으신가? 없어요. 없어요. 돌이켜보면 하나님 다 정확하게 하셨어요. 기가 막히게 정확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내 의심, 욕심 이것 때문에 가리워져서,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닌데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모르고 지나갈 때가 정말 많아요. 아니면 어떤 충격받아서 안 보일 수도 있죠. 영적인 충격. 아마 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따르던 스승이 야 이스라엘의 임금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가셨나?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라 이거 다 까먹은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여러분 그 아세요? 그 아주 마가렛 휘슈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이죠. 그 발자국, 풋프린트라고 하는 그 시 가운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그 꿈속에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가로질러
그의 삶의 장면이 이렇게 막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모래 위에 보니까 두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 발자국, 모래 위에 발자국, 두 사람이 걸으면 발자국 몇 개 있어야 돼요? 4개.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두 개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인생의 순간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보니까 내가 제일 힘든 순간에는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내가 힘들 때에는 주님이 안 도와주셨구나. 나와 동행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에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 내 발자국밖에 없습니까? 주님 앞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었단다. 네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혼자 있을 것 같았던 그 시간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내가 너를 업고 가던 때였단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비단길처럼 좋은 길만은 아닐 거예요.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그때는 주님이 나와 동행 안 하시는가?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면 우리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힘든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복음성가 있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외롭고 지칠 때 손 내밀어 잡아주시는 분이라고요. 근데 우리의 눈에 안 보여요. 세상적인 것 때문에, 아니면 의심의 안개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낙심 때문에 그게 안 보이고 안 느껴질 뿐이에요. 그런데 이 어두웠던 영적인 눈이 어떻게 다시 밝아질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라. 주님이 먹을 걸 주셨으니까 먹을 거 먹고 힘나서 보였습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떡을 먹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요, 비밀이 32절 말씀에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32절 본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말씀하실 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주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하고 내 말씀으로 받을 때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 읽으라고 그러는 게 괜히 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두 사람은 부활의 증인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본문 오늘 읽었던 33절에 보니까 나머지 11 제자에게 찾아가서요, 주님을 만났다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 주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인 것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특징이 뭐예요? 무덤이 없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사셨잖아요. 우리가 동행하는 주님은요, 능력 없는 주님이 아니에요. 죽으신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밖에 못 보지만, 2018년 10월 19일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이후의 시간도 보신다고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영혼까지 아신다고요. 그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주님은 약속하신 거 어기신 적이 없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그 약속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여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내 문제를 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영적인 눈으로 보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